무슨 옆에 계신 뭐 저 헤어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드네 그래가지고 미장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만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말과 행동 모든 것 그러면 그건 실패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닮은 천국 백성 양성이고요. 두 번째가 결국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크네시아 교회의 사역미 목회 비전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방향이죠. 순교자적 예수님의 제자된 삶 실천. 결국 제자들이 다 전부 다 순교했거든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누군가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은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결국 나누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 아니면 죽는데 예수 아니면 죽어.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있는 나의 친구가 있고 나의 가족이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는 거를 아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1년을 다녀도 전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전도했나요? 전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안 믿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망나니로 사는데 복음이 전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해야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네가 닮았구나. 그럼 내가 가겠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 세대가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한다. 결국 우리 귀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에 떠나오신 교회에 교육부가 굉장히 약해서 오셨는데 이 교회 타고 왔는데 교육부가 약하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육부 때문에 떠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도의 사람들을 저는 보내준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그래서 온 세대가 결국 전도로 열매 맺는 거죠. 아무리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는 죽어라 막 해요. 근데 복음도 안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리더이며 또 목사며 전도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런 방향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크네시아 교회가 좀 그 교회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크네시아 교회의 이름은 전 세계에 우리 교회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한참 우리가 교회 이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때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 이름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크네시아라는 말은요, 여기 하크네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그 교회 이름이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생소할 텐데 크네시아. 이 크네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현대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로 하 빼놓고 크네시아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보시면요,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라는 맨 끝에 아가 아니고 야입니다. 야인데 이 야는 어떤 미닝을 갖고 있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때 그 뒤에 야가 붙잖아요. 그게 야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이 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을 지칭하고요. 네시아라는 얘기는 기적을 뜻합니다. 기적, 미러클. 그리고 하라는 것은 정관사 더예요. 정관사 더 church.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설명하면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우리 하크네시아 이 퀸즈에 있는 이 교회하고 다른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 그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예요.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예요. 정말 음부의 권세가 감당이 안 되는 정말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교회. 그러니까 사실 바로 그 교회인데 교회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교회다.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맨 그 위에 그 교회 이름의 뜻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아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크네시아의 교회 및 핵심 가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뭐 교인들한테도 성도들한테도 제가 HAK 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 이니셜로 좀 풀어봤어요. 우리가 좀 신앙적인 그런 부분을 도전받기 위해서 나눈 내용인데 쉽습니다. H로 그 시작되는 단어인데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죠? H로 시작되는 hope. 좋은 거 다 나오시네요. 하트도 나오고, 예, 호프도 나오고, 또 뭐가 있을까요? holy. 홀리도 나오고, 예. 그리고 또 헤븐도 있고. 그건 전부 다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H는 뭐냐면 힘이에요. 힘, 찬송. HYMN 찬송입니다.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교회는 사실 그 근본 자체가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 밸류 중에 HYMN 그 다음에 A는 뭘까요? A. 네. 아멘. 네, 아버지 또 그런 부분은 안 나오시겠죠. 아버지. 이거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네,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이 사실 교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 교회 가면 사랑받는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이 교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이게 별로 환영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사랑이 없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정말 잘못됐다. 왜냐면 이렇게 사람이 오면은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교회에 정착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설교 때도 제가 가끔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표현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모릅니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밝은 미소로 다가오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히려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가정반 졸업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K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너희 마음속에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로 예비된 그 받는 사람들이 이미 그 기쁨과 감사를, 그 환희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킹덤 오브 갓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옥에 꼭 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이제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정말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집에 꼭꼭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그 문 걸려 있는 것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너에게 평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평강,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N은 뭘까요? N은 뉴 커버넌트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구약에 619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라고 했죠. 이웃을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언약의 그 말씀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언약하고 사실 다른 거는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의 언약으로 말하면서 완성된 사건이죠. 뉴 커버넌트. 그 다음에 E는 뭘까요? 이 E는 복음 전파입니다. 이벤젤리즘입니다. 복음 전파. 이벤젤리즘. 어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말하자면 교회 안에 단순히 친교만 한다면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비즈니스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모이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S가 필요합니다. 이 S는 뭐냐면 sacrifice예요. sacrifice. 어떠한 교회의 봉사도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sacrifice 하기 위해서 이제 등록하시고 또 세가정반도 그렇게, 이게 sacrifice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요. 근데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만약 부엌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부엌봉사 할 때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못해요. 내 가족끼리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엌봉사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물을 쓸 때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크기로 쓸어야지 누가 다른 모양으로 쓰면요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쓰냐고 집사님.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싸울 수 있어. 이런 거를 다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정말 은혜가 넘쳐서 막 할 거야. 이제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시고 식당 봉사하기 들어갔는데 그게 마음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sacrifice, 그런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되지. 이게 만약에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하다가 그게 왜냐면 sacrifice 할 준비를 하고 봉사를 시작하면요. 그래 이게 다 sacrifice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그냥 죄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뭐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너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인데. 그래도 될 텐데.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직접 희생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보여주신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도 결국 사랑은 희생이구나 하는 것을, 부모의 희생 없이 자녀가 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이는 뭐냐면요. 아이는 뭘까요? 인스퍼레이션이에요.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교회 일은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어요. 내가 봉사하리라. 네? 봉사하리라. 그 의지를 가지고 시작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본인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A는 뭘까요? A는 엠베서더입니다. 엠베서더. 대사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제자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그러니까 대사는 대사의 품위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위치가 있고 내가 대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죠. 그래서 결국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섬기시는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새가정반 첫 시간에 이런 것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다시 한번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H인데요. 아까 얘기한 H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찬양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H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H는 다른 게 아니라 험불입니다. 험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면 험불을 잃어버려요. 겸손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10가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 면에서 다 뛰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험불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배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크네시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 국이 세가정반 이제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이제 더 끈끈한 정을 이제 다 졸업하시면 더 가지실 텐데 서로 하나님 끝까지 이 손 붙잡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단순히 형식적으로 입안에 들어와서 뭐 대단한 거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인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가정반이에요.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줄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신앙의 색깔도 틀리고 또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고하는 방식도 너무나 다른 우리들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가정반 제9기 하나님 앞으로 남은 3번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 해서든지 이 자리에 그 오신 이유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교회에서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늘 경험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감춰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싸매어주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 이전보다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겨자씨 하나리 아버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를 위해서 썩어지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후에 보내주실 아버지여 상한 심령들 지쳐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같이 만나는 아버지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